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뤄진 일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이제 일어난 사건을 뒤로 하고 11명이 되어버린 제자의 수를 다시 12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도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뽑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후보로 오른 사람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유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입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서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전승이나 역사적인 문헌에 그들의 소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유스도입니다. 요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사바 요셉은 사도직 결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다른 후보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선교를 떠날 사람을 뽑는 일에서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언자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함께 간 신라와 함께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을 뽑았습니다. 이때 이 바사바 유다와 신라는 만장일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명망과 평판이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를 받은 바사바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직 선출 후보까지 올랐던 바사바 요셉과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존 블룸이라는 사람이 지은 Not by Sight라는 책에서 어떠한 전승으로부터 발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또한 바사바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챕터에서 제목은 Why are you disappointed?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선출에서 낙방한 바사바는 엘루테로폴리스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독직을 하면서 만난 제자와 대화를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사바 요셉은 그가 엘루테폴리스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 프라이머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프라이머스, 그의 제자는 어떤 교회에 좋은 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지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원한 친구 애셔라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스, 이 친구는 매우 낙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원한 그곳에 자기가 아닌 자기 친구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말이죠. 프라이머스는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에게 묻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사바 요셉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스승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도 옛날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저의 이 경험에 대해서, 저의 이 실망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자 요셉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질문을 역으로 던집니다. 제자는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맞다. 사람이 실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나 역시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제자인 프라이머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사바의 실패, 실망을 경험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제자의 실망을 어떻게 다루고 생각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통찰을 그의 제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그 책에 짧게 전승을 통해 발췌된 내용으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전승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그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사도직에서 낙방한 바사바, 요셉, 이 유스도 말고 사도직에 선출된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마띠아에 대한 성경에서의 기록은 전무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서요. 하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저서, 교회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흔적을 아주 어렴풋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챕터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다른 70여 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고을과 마을로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성경에서는 이 70여 명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이름에 대한 목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세비우스가 제안하기는 아마 마띠아가 그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70여 명을 둘러 짝지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중 마띠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바나바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과 같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 그리고 선교에 어떤 좋은 조언자이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평가된 것과 같이 아마 그 70여 명 중에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성품에 관련하여서 아마 좋은 영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여기에 포함된 이 마띠아도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전승이나 어떤 역사서에 기댄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돌고 돌아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 이 바사바 요셉과 마띠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를 뽑기 위해 그 사도의 자격을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22절에서 언급하는 사도를 위한 확실한 조건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것이 그들이 사도를 뽑기 위해 걸었던 확실한 조건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할 것. 이것은 얼핏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연 중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저 아는 사람이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지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연이라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가까운 사람, 혹은 예수님과 가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오히려 지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지연 따위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가룟 유다의 실패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이 실패함을 볼므로써 더욱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도직을 선출할 때 걸었던 조건을 통해서 이 바사바 요셉과 마띠아를 통해 본 것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날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던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동행했던 그 시간을 본 것이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 그 시간을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것이고, 어쩌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다툼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화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위기를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본심을 보였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들이 동거동락한 그 3년의 시간 속에서는 그들의 좋은 모습도 보였겠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인간적인 모습들도 함께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주목했던 그들의 인생은 아마 사도로 그들을 뽑기에 아마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뽑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사도를 뽑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건, 그 조건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믿음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이자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정말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일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공사장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사장에 인부로 오시는 아저씨들은 오랫동안 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벌고 그 돈으로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일구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그 고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곤 하셨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용히 전해 듣기만 하고, 그분들의 그 강력한 어떤 개성이나 성격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런 중에서 제가 처음 그 공사장에 첫날 온 제가 너무나도 새파랗게 어린 학생이 그 공사장으로 오니까 너무나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네. 너 뭐 하다 왔냐? 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휴학하고 잠깐 일하러 왔습니다.
너 무슨 공부했냐? 저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찍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우리랑 똑같더라. 그러니 너라고 뭐 다르겠냐? 라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모질게 짓궂은 장난도 치고 짓궂은 질문도 던지고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가 뭘 하겠냐? 뭘 알겠냐?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다르겠냐? 라고 대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버텨내리라. 내가 한번 뚫고 지나가 버리라. 내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포기하는 거는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못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면서 이분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리라, 그런 대단한 이유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욕심 때문에 한번 버텨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저씨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주고 커피도 한 잔 타다주고, 그리고 인사도 밝게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생활을 하던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무렵,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고 한 6개월이 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대빵 아저씨,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다가 지나가는 저를 부르시고 대뜸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네,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한 5초 정도 정적이 지난 뒤에 그 아저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진짜 목사 돼야 된다. 한 대 뭐라도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시작했던 거는 제가 인정받기 위해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겠다. 어떻게든 내가 잘 보여서 여기서 그래도 1인분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라고 시작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 6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저를 관찰하고 지켜보고 본 결과,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한 것은, 너 진짜 목사 돼야 됐나?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나의 그런 부끄러운 시간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게 하심으로써 정말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가족들은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표정이, 분위기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나의 삶의 결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은 머릿결, 살결할 때 머리카락 한 가닥이 곱다고 해서 머릿결이 좋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 중에 손등만 곱다고 해서 야, 너 피부결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결이 좋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머릿결이, 부분이
아니면 전체가 어느 정도 좋아야 머릿결이 좁다라고 말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좋다고 해서 피부결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좋아야 피부결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어떤 부분만 좋다고, 지금 이 시간만 반짝 좋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에 대한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 돌, 살가죽 따위의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쌓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 두 번째는 의식이 미치지 않은 시간의 흐름이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삶과 교회의 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 교회의 결, 그리고 나의 삶의 결,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있는 우리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단면만 좋아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에만 잠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진 않습니까? 잠깐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게 인사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과 흐름 속에서 그 동안 안에서 서로가 함께 얽히고 설켜서 어려움도 만나고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뚫고 나가고 이 사람이 어려운 자기의 감정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단면으로는 우리를 얼마든지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 흐름, 동안을 두고 평가한다면 정말 우리는 나의 신앙의 결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전에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던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가 있었습니다. 네모난 식빵을 3장 겹쳐서 만드는 샌드위치인데요. 그 샌드위치 사이에는 딸기나 각종 생과일을 넣고 그 사이에는 생크림을 채워서 켜켜이 쌓아서 대각선으로 잘라 삼각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샌드위치였어요. 한동안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도 한번 편의점에 가서 그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를 먹어보겠노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보니 정말 생크림 사이에 딸기가 쏙쏙 박혀있는 샌드위치였어요. 그것을 사들고 이제 나도 이걸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하고 그 단면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한 입 베어 물자 그 안에 더 이상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단면에만 생크림이랑 딸기가 차 있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면에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딸기랑 생크림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 입 베어 무니까 딸기는커녕 생크림도 없는 거예요. 과대 포장이었던 거죠. 그때는 이게 뭐야 하면서 넘어갔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의 결이 혹시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 같진 않았나? 한 입 베어 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한 입 베어 무니까 찾을 게 없는 거짓된 삶을 살진 않았나?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내 단면을 드러내 보였지만 사실 한 스푼 걷어내니까 볼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내보이는 거짓뿐인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단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부분을 넘어서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결정과 고심의 끝에도 그들이 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계획은 유한합니다. 제자들도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기준을 세웠지만 그들이 정말 말씀 말미에 구하고 있는 것은, 본문 말미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방법과 우려를 넘어서, 그리고 계획과 어떤 조건을 넘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이들이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함께 지냈던 자신들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의 실패를 봄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미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사도직을 뽑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보내실 것입니다.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고개를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고개를 단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말은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이 양치기 소년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인생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의 성품과 성격을 보니까 나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증인의 말을 세상이 과연 믿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증언은 분명히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의 증거는 바로 삶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행동은 믿을 만하구나.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은 분명히 다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파편적인 시간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 일생, 흐름, 동안에서, 그 결 안에서 느껴져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들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마음을, 동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시선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결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